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서 42장, 41장 이렇게 앞부분에서 요셉의 인생을 평가해주는 성경의 중요한 표현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그것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 그게 요셉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성공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인데, 좀 더 정확하게 그 뜻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루어집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30대의 나이에 자수성가하여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모든 뜻이 그의 인생 안에 이루어진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모든 뜻은 누구의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뜻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의 인생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거의 동의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도,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지금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형들을 만나 푸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를 통해 야곱의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하는 높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서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에서 형통하고 성공하신 분이 될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형통하실 수 있는, 예배에서 성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성공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 뒤에 자신을 밝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고요. 갑자기 소리질러가지고 다 물러가라고 그래요. 요셉의 형들이 봤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웃으면서 막 잔치를 벌여주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그때 애굽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요셉이 막 소리내서 울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그것을 질문했대요. 4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를 더 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인 줄 알았던 사람, 히브리 말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형들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여러분 그들이 감추고 숨기고 싶은 죄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갑자기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이 되어진 것이죠. 요셉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한 형들을 걱정해요. 형들이 지금 막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것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 당신들이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온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암행어사가 자기를 숨기고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막 나쁜 짓을 하는 사또들, 양반들 앞에서 잔치자리를 벌여놓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이름이 밝히는 순간, 그리고 암행어사라는 게 밝혀졌을 때 암행어사가 여러분 보통 나쁜 짓을 했던 사또나 양반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극 잘 안 보셨었어요? 뭐라 그래요? 내 죄를 알렸다. 그렇죠. 네가 알렸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요셉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가 되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죄, 내가 구덩이에서 울부짖을 때 형들이 외면했던 죄, 은삼십의 노예로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던 죄, 나를 모르는 척하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갔던 죄, 이런 거를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속히 아버지를 이끌고 돌아오라고,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우리 함께 가까이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은 더 지속될 거라고,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부족함 없이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의 자녀들, 아내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베냐민을 가까이 불러요. 그와 한 뱃속에서 태어났다 베냐민.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형들과 하나하나 입 맞추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가 이루어져요?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거 말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와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회복, 축복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이 진짜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축복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교회 안에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잊었으니까 끝난 거야. 그냥 없는 것처럼 사니까. 진짜 무서운 분들은 아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고, 나는 없는 것처럼 사니까 난 됐고, 난 다 용서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의 용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어려운 용서를 지금 하고 이 가정의 화해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회복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그곳에서 20년 만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꺼냅니다. 죄와 마주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에 보면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했던 요셉의 형제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유다가 이 가정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원리는 화해와 용서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오늘 함께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요셉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화해하기 가장 힘든 사람,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 과정을 보면 누구보다 상처가 많았을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의 편애의 피해자였습니다. 그죠? 편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편애를 받다 보면 여러분, 내가 피해를 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밖에 모르게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형들은 다 그냥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대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에는 당연하게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날 세대가 지나가면서 자녀들이 귀해지고 한두 명밖에 없고, 요즘 한국의 자녀들이 한 가정당 0.7인가 이렇게 태어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명이 태어나도 인구가 반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반이 아니라 거의 4분의 1씩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세대가 지나가는, 그래서 심각하게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소멸할지도 모른다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20대, 10대들 가운데는 여러분, 어려운 것 없는 세대를 너무 많은 사랑만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떠나고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심리학자들이 왜 그런가 봤을 때 그것이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자란 사람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끼시는 것 좋지만 편애하면 자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자랐어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화해하고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뭐를 당했어요? 왕따를 당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수감 생활도 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처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삐뚤어질 테다, 이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기 쉽습니다. 자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 힘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자기 눈앞에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복수의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형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그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미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진짜 힘만 있으면 누군가한테 가서 한마디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너 나한테 왜 그랬냐고 얘기하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그냥 참는다 그러지만 사실 참는 게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어서 참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진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향해 복수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축복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리고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 때문에 또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통 인간들은 두 가지 심리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사건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 용어로 반추라는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해요. 반추. 그게 뭐냐면 계속 과거를 되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를 받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실수가 있다면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되씹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는 후회하게 되어져요. 대부분. 내가 어려서 공부도 좀 더 할 걸, 어머니 말씀도 더 잘 들을 걸, 내가 그때 대학이나 전공을 잘 선택할 걸, 아내와 남편을 잘 고를 걸,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형들에게 더 잘할 걸, 내가 채색 옷 입지 말고 형들과 똑같은 옷 입을 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단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버지가 나를 편애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친구를 잘못 만나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서,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때 그 일만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런 내 마음의 기제가 생기면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건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거는 그 일이 잘못되었던 거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우리가 해방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신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위로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 이렇게 내적 치유 이런 거 하는데 보면 우리가 받은 상처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사건이나 사람을 원망하고 찾아준다고 이야기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불행했던 모든 거는 아버지가 나에게 어렸을 때 준 상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자라오면서 만났던 그 친구 때문에 그렇구나, 그 사건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울라고 그래요. 그 상처가 치유받지 않았으니까 울어야 된다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나중에는 용서를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냥 입술로 3번. 여러분,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치유가 일어납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요셉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러죠. 14절과 15절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자기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15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울음, 눈물, 그도 어떻게 보면은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형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는 것, 웃는 것, 이건 나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치유가 이 눈물과 웃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도리어 반대로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이를 먹어가면서 눈물과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장례식장에서도 왜 우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에게 믿음이 있는데 천국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우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군대를 가도, 내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한국으로 떠나가도 잠시 못 봐도 여러분, 이별에 대한 눈물이 있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믿어도 잠시 동안일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를 볼 수 없다라는 것들은 눈물을 흘리고 울만한 충분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위로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복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치유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상처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마주쳐 있어요. 이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성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말하니까 뭐해요? 남에게 다 핑계를 대고 남에게 탓하는 것, 그 죄성과 마주 있어서 이 내적 치유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사람, 피해자가 되어서 내가 잠시 마음의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회개와 용서와 화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와 화해는 사실은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내가 모든 상처를 극복해내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라는 게 그냥 눈물 흘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미워할 수 있는 자리에서 뭐 하게 되는 게 회개예요? 사랑하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남을 탓할 수 있는 자리, 남을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를 축복하고 나의 죄도, 나의 연약함도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잘못이 있었을 수 있죠. 형들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연약함과 미숙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봤지만 여러분, 형들의 눈에 봤을 때 요셉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요셉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형들만이 잘못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 회개와 화해와 용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진짜 용서가 있고 가짜 용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용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가짜 용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용서를 선포하고 잊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만 보면 다시 분노가 막 불릴 듯이 일어나와. 누군가 제3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사건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 입술이 절대 좋은 말이 되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것은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어떤 일을 참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를 단순히 멈추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여러분,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진짜 아픔이 아니라 축복으로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보여주셨고 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요셉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우리 5절부터 말씀해 보면 5절부터 말씀해 보면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생명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계속 동일한 얘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계속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고통을 뭐로 지금 다 극복해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이 땅의 구원자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려고. 여러분, 이때 진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보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 남자랑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 이 여자를, 말 조심해야죠. 이 남자만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나라 중에 미국으로 와서 많은 지역 중에 하필 달라스에 와서 그때 나를 공항 라이드 해준 그 사람이 하필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걸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언젠가 다시 만나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어떤 분은요, 진짜 무섭게 나이가요, 여러분 50대이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군대에서 자기 고참 누구를 잊지 않고 있대. 한 번만 걸리면 가만 안 둔대. 저는 그분, 내가 선임병 아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옛날 군대 생각 다시 돌아보고 함부로 돌아다니기도 어렵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계속 되씹고 살아가고 반추하면서 내가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그 일만은 절대 용납 못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팠어, 내가 힘들었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여러분 급하게 모든 왕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측근들만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는데 한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막 저주하고 욕을 해요.
힘도 없이 도망가니까 예전에는 왕이라서 그러지도 못했는데 피를 많이 흘린 자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막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저주할 때 다윗의 측근들이 다 용사들이거든요.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를 단번에 쳐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너희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지. 내가 그렇게 아픈 사람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내가 그때 참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있으셨어.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짜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와 인간이 행했던 악한 죄악들, 실패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죄악을 범하고 악한 일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 안에 서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며 고백하는 건 요셉의 고백일 때 아름다운 거지 형들이 먼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요셉아 너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형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 아직도 뭐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너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어떤 시어머니가요 전 그런 거 봤어요. 엄청 며느리를 괴롭혔는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이 좋아지니까 너 나 때문에 믿음 좋아진 줄 알라고.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 그의 죄고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다윗을 연단하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회개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분명히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면 여러분 당연히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주권적인 섭리 앞에 우뚝 서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해하지 못한다는 걸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축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좋은 아내를 만났을까? 내가 그때 그 아픈 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로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 사명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과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주어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으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내가 넘어서지 못할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건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노력해서 감정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 실수, 후회, 또 미움, 원망, 복수.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는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제 앞으로 용서와 화해, 축복만이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흘려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빛난 인물로 기록되어집니다. 창세기 41장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이 용서를 했다는 비밀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미 등장했어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므낫세 뜻이 뭐래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누가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고난, 모든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 슬픔들, 기쁨조차도 그런 것들을 다 잊게 하신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52절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그 고백이 이미 41장에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은 갑자기 45장에서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가장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게 하신 분,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축복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마지막 말씀을 짧게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형들은 여러분 엄청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거죠. 그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죄가 일순간에 드러나고 생각도 못했던 자리, 자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요셉 앞에 갑자기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당연히 이 자리는 그들에게 뭐가 돼야 되는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뭘 경험하고 있어요?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화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셉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머지않은 날 우리가 꽁꽁 숨겨놨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자리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했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형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용서받는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것이 믿음의 용서와 화해의 자리인데 형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 여러분, 이 형들이 경험했던 용서받는 은혜, 그리고 화해하게 되는 축복,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누릴 줄도 아셔야 되고 용서를 실천할 수도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실 수 있으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일들 용서해내시고 지워버리십시오. 넘어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꽁꽁 숨겨두었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할 수 있으면 용서도 선포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씀 마치면서 미러키 교회에서 목회할 때 부흥회를 한 번 했는데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너무너무 잘 전해주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자고 해서 저도 그렇고 온 교인들이 정말로 울면서 다 정말로 은혜 많이 받고 용서를 다 선포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좀 진짜 부족하지만 더 어린 목사여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미러키 교회 성도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다른 분들하고 악수할 때 그분은 꼭 안아드렸어요. 뭐 그분이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 안에 진짜 기쁨과 은혜가 막 회복되더라고요. 집에 우리 집이 그 당시에 미러키 교회랑 사택이 거의 붙어 있는데요. 집에 왔더니 저희 아내도 얼굴에서 빛이 막 나요. 그래서 당신도 은혜 많이 받았구나. 누가 그렇게 당신 힘들게 했어? 누구 그렇게 용서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냥 몰라도 돼. 괜찮아.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든 우리 아내 그렇게 힘든 사람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게. 우리 아내가 그때 했던 말이 내가 오늘 정말 힘들게 당신 용서했어. 그래서 제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같이 주의 은혜를 받은 용서를 받아서 누렸던 사람 용서를 선언했는데 여러분 진짜 근데 그 안에 회복이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와 용서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 저를 통해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건들, 사람들 용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팔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무시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괴롭게 했지만 그 사건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화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아픔을 넘어서는 은혜를 오늘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내가 넘어서지 못했던 나를 묶고 있었던 그 미움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